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날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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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로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님께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주님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오직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여러분들 목소리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을 빌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개학을 시작해서 몸도 마음도 힘들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다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네. 자,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죠? 코로나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도 능력이 있으니까 서로에게 축복해 주는 것도 능력이 있겠죠? 우리 서로에게 한 주 동안도 건강하래요. 옆에 친구가 있어요. 자, 전사님 옆에 친구가 있어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렴. 축복해 줘. 아프지 말고 한 주 동안 잘 버티라고. 네.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고 기도할게요. 자, 준비되셨죠? 딱 보기 좋네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더 와야 되긴 하지만 또 예한이도 왔고요. 또 우리 잘생긴 채원이 머리 만지는 우리 잘생긴 채원이 고맙습니다. 우리 유민이도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잔소리 그만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의 이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또 예배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 오늘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몇 가지죠? 네, 두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나누기 전에 전산이 항상 하는 거 있죠?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네, 우리 준석이가 또롱또롱 쳐다보네. 고마워요. 질문은요, 먼저 찬양이 대체 뭘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찬양을 꼽으라면 참 고민이 돼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나 이렇게 찬양을 잘 꼽으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대체 뭘까? 찬양을 왜 해야 돼요, 우리? 시작할 때, 끝날 때. 그리고 왜 예배 시간마다 찬양을 해야 되는 건지 질문을 드리고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찬양은 누가 하는 것일까? 우리 진서 선생님만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 예나랑 또 예원이가 또 찬양해 예원이 발음이 꼬이네. 예나랑 예원이만 찬양해야 되는 걸까요? 네? 아니죠. 유민이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걸까?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막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찬양하는지의 의미에 대해서 나눠보려 합니다. 자, 오늘 전사님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본문은요. 다른 본문, 지난주와 지지난주보다 너무나 쉬운 본문이라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달리 이름이 담긴 족보 이야기도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이나 왕이 그랬더라라고 하는 역사 이야기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오로지 뭐만을 얘기할까요, 준서가? 오로지 그렇죠. 뭐죠? 초콜릿 하나 드릴게요. 네. 자, 오로지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먼저 얘기 드렸죠? 첫 번째, 찬양이 대체 뭐길래 우리 예배 때마다 이렇게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우리 결단 찬양도 하잖아요. 자, 이유는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사이에 유독 눈에 들어오는 세 가지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혹시 찬양아 혹시 기억나니? 네, 맞나요? 네. 1절부터 4절 사이에 유독 세 가지 단어가 들어와요. 우리 찬양이 정말 기도도 잘해주고 잘 읽어줬잖아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뭘까요? 구할지어다라는 이 세 가지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찬양 사역자는 아니지만 찬양에 대한 어떤 스킬을 또 음악적 가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찬양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어떻게 기도가 되게 할 것이며 또 다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1절을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유독 시편을 통해서 이 105편을 기록한 저자는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에게 예한이에게 채원이에게 예빈 선생님에게 기흥이에게 근홍이에게 뭘 원하실까? 뭘 원하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오늘도 역사하시는지 쉽게 말해 함께 하시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할까요? 고백하기를 원할까요? 그게 바로 우리 준석이가 말해줬던 것이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편의 찬양은요. 어떻게 이들이 여러분이 아는 그 준서한테 카톡 프로필이 있었죠? 이집트의 왕자. 막 물을 가르고 막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이들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해서 또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만났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뭘까요? 바로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본문 읽어보면 그냥 그랬구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역사 가운데 직접 경험한 이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05편 주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오늘 시편 저자는요 1절부터 45 공가는 45절까지지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절로 우리 찬양이가 아까 잘 읽어줬잖아요. 1절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뭐라?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나요? 키웅아 보고 싶어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나요? 1절을 보면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1절. 네, 들었어요. 솔직히 못 들었지만 들린 것 같아. 네, 감사? 네, 감사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감사하라. 하나님께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2절로 우리 기웅이가 말해줬던 것처럼 2절로 또 이어져요.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말할지어다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찬양이 대체 뭘까요? 그러면 뭐길래 시편 100곡편을 기록한 시인은요. 뭐 다윗의 시도 있지만 이 시인은요. 왜 이렇게 강조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말할지어다 자랑하라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네. 다음 주제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본문은 유독 오늘 2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말할지어다 자랑할지어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은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기도하려 한다면요 어떠죠? 기도하려 한다면요 채 5분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운동화 혹시 5분 기도하라면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래요. 5분 기도하라고 한다면요 기도하기가 정말 기도 오래 하는 사람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곡조와 가사를 따라 찬양을 하다 보면요. 우리 진 선생이 찬양해 줬던 것처럼 곡조와 가사를 따라 찬양하다 보면 그 어려운 5분 기도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찬양을 하다 보면 그 하기 힘든 감사도 기도도 이 찬양의 곡조와 가사를 통해 이미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알겠나요? 자, 여기에 더해서 찬양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찬양 잘하시는 분들, 찬양 은혜가 계신 분들은요,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 중에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 찬양 중에 여러분이 지나온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찬양 중에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웅이가 말해줬듯이 찬양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이유와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쯤에 대해서 졸리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 선생님들은 좀 공감할 내용이지만 그래도 찾아와 봤어요. 자, 어떤 믿음의 가정에서요 한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뻘 되는 믿음이 정말 좋았던 부부, 두 분 다 집사님이었어요. 자,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 부모님 두 분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자, 이 부부가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늘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뭐 부부가 뭐 외식을 하러 가도 가족들이 어딜 가도 늘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찬송가를 불렀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부부는요 뭘 하던 뭐 싸움을 하고 뭐 밥을 먹고 뭘 하건 찬송을 하면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살다 보니요 부부들은 어떠죠? 혹시 부장님 혹시 살다 보면 어떤 일도 있을까요? 네. 자, 살다 보면요 결혼을 해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 부부는요 살다 보면 분명히 싸울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도 분명히 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믿음이 좋은 이 두 부부가요 대판 싸우고 정말 그냥 뭐 식기류 막 다 뒤집어듯이 막 싸우고 남편 집사님이 집을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내 된 집사님은요 집안에서 이런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고 해요. 지금 싸웠어요. 그림 막 다 깨지고. 근데 이 집사님이요 집에서 이런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라는 찬송을 집에서 이렇게 계속 이 찬송을 부르며 화를 삭히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화가 나서 집을 나섰던 남편 집사님도요 찬송을 부르며 화를 삭히면서 멀리 갔다가 이 찬송을 부르고 돌아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찬송 혹시 아시나요? 387장 멀리 갔더니 찬송을 부르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하나 더 이어져요. 자, 그렇게 문을 두드려요.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 집사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자, 이 문을 두드린 남편을 두고 이 아내 된 집사님은요, 이 왼수 문을 열어줄까 말까, 받아줄까 말까 하면서 찬송가 272장을 부르면서 남편 집사님에게
이 왼수 이야기합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하면서 별로 재미없나 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문을 두드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자 남편 집사님이 하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 문 앞에서 남편 된 집사님이 바깥에 있어요. 초인종을 누르면서 뭐라고 찬송으로 화답을 했을까요? 자, 찬송가 저는 웃긴데 323장 푸른 바다 나선이 봄 찬송을 부르면서 열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우리 중고등부와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찬양. 이 찬송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또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힘과 에너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요? 우리 앞에서 늘 찬양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힘과 에너지를 어떻게 하냐면요. 찬양을 통해 늘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찬양이 내 입에 머무르면요. 우리 준석이 입에 머무르면요. 금상첨화 뭐가 하기 쉬워진다고 했죠? 감사하기가 쉬워진다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찬양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거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위로부의 인내라는 찬양 혹시 아시나요? 인내. 친구들은 잘 예민씨 끄덕끄덕 알아요. 빨리 얘기해요. 인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작이라는 인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본 시편 105편은요. 초지일간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과 여러분에게 보이실 그 놀라운 일을 마음껏 외쳐보자, 마음껏 고백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두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찬양은요, 살아계심을 고백하자라는 겁니다. 2절을 우리 친구들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우리 찬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건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찬양의 스킬, 뭐 음정, 박자, 뭐 베이스 칠 듯이 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스타벅스 혹시 모르는 친구 있어요? 다 알죠? 스타벅스. 자, 그리스 신화 가운데 한 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이야기 중에 한 섬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 한 섬 가운데 모든 배가 이 섬을 지나쳐야만 하는 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섬이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 살고 있는 스타벅스의 로고, 이 세이렌들이 살고 있었던 이 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 모든 배들은요. 어쩔 수 없이 이 섬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세이렌이란 요정, 여성들이 살고 있는 섬은요.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모든 항해를 하는 어부들이 또는 선원들이 뭐 해적이든 선원이든 뭐 낚시 뭐 어부든 이 섬을 근처를 가면요 목적지가 분명 이 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로 돌아오지를 못해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남편이 집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해적들도 갔다가 돌아오지는 않는 거예요. 뭐 선원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자, 여행객이든 모두가 이 섬에 홀린 듯이 섬으로 향하게 되어서 두 번 다시 이 세이렌이 부르는 노랫소리에 취해서 이 섬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도 많은 배들이요. 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니까 어느 날 어떤 배는요. 이름이 좀 이상해요. 올헤오스라는 음악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와 함께 그가 연주를 하는 그 음악을 들으며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자, 마침 그 세일에 사는 섬 근처를 지나가요. 걱정되었어요. 이 섬 근처를 지나가는데 다행히 이 음악가는 계속 자신만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여서 이들은요 이 세이렌이 부르는 노래를 듣지 못하고 원하던 목적지로 도착할 수 있었다는 그런 신화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당시 세이렌들은요 아름다운 목소리와 노래로
선원들을 이 바다로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배에 함께 탄 이 음악가 올헤오스라는 사람과 함께 그가 연주한 음악은요,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음악을 연주했던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세상의 유혹과 그런 수많은 죄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시편을 쭉 읽다 보면요, 갑자기 찬양하자, 하나님을 자랑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해서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실로 오늘 5편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출애굽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우리 친구들의 입으로, 시로, 찬양으로, 감사기도로 찬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8절부터 10절까지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서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라.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반주 좀 해주실까요? 우리 교회에서만 찬양을 하는 게 아니죠. 뭐 유튜브만 봐도 뭐 찬양팀들 뭐 여러 교회 찬양을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찬양을 깊고 기억하고 듣고 부른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유혹과 죄와 이 모든 사망 앞에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을 살리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찬양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모두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중고등부 시절 때 찬양을 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을까요? 막 찬양을 하려면 옆에 사람들이 쳐다보고 뭐 내 소리가 잘 들릴까 정말 많이 걱정을 해서 이 사춘기가 와서인지 중고등부 때는요, 찬양을 거의 못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찬양을 통해 오직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관심은요,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통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 찬양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 본 찬양의 의미는 우리가 삶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의 가사와 곡조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가령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서로 프로포즈를 할 때 뭘 부르죠?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자, 저는 또 결혼식장에 가면요, 꼭 축가가 있는 것을 봐요. 우리 동명생이 결혼식 했을 때 동명생 축가 불렀나요? 동명생. 아, 우리 진호 선생님 하셨구나. 네. 네. 우리 결혼식장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호 선생님이 축가 부르는 걸 못 봤습니다. 하객분들이 막 밀려 들어서요. 못 봤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찬양도 분명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타락, 죄 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 자, 이렇게 또 지나가다 포로 생활 그리고 시편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거 살아계시면 우리가 자랑하고 증거하자, 찬양하자라고 합니다.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찬양은요, 어려운 여러분의 현실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로 바꾸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 찬양을 통해 고백하며 이번 주도 삶의 자리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해 볼까요? 말씀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 말씀을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신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그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 찬양을 통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복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으로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찬양의 의미, 찬양의 이유, 찬양을 해야 하는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보며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이름들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하나님 삶의 자리 이 친구들이 돌아갈 그 삶 속에서 찬양이 끝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반가워요. 네, 야, 네. 안녕하세요. 계약은 잘 하셨나요? 오늘은 많이 나왔네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친구가 있겠죠? 늘 하듯이 카톡방에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1시까지 꼭 채팅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찬양팀을 모집하나요? 네,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은 언제든지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 꼭 성경책 헌금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한 주간 한 명씩 꼭 연락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원래 학생 원래로 돼 있는데 그때 학생 원래로 안 하고 각 반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